한 아이가 밖에서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녁 시간이 돼서 엄마가 아이를 부르죠. 얘야, 밥 먹어라.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 5분만 더 놀게요. 약속해요. 이제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아이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엄마가 다시 아이를 부릅니다. 저녁 먹으러 들어오라니까? 엄마 미안해요. 5분만 더 놀게요. 엄마 약속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이 반복되자 엄마가 이제 화가 단단히 나셨죠. 그래서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키지도 않을 거면서 왜 자꾸 약속한다고 말을 하는 거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대답합니다. 엄마가 제가 약속해요 이렇게 말하면 저를 믿어주시니까 제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멋쩍은지 웃음을 짓습니다. 사실 이 아이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살면서 약속합니다, 맹세합니다, 장담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쓸 때가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표현을 쓰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처음으로 읽었을 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 하십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3절과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아주 새로운 가르침을 저희에게 주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아예 맹세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예 맹세하지 말고 장담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살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정말 새로운 말씀일까요? 구약성경에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를 했으면 지켜라 라는 그런 의도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주신 구약의 말씀의 깊은 배경이 되는 우리 삶의 라이프 스타일, 우리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 의도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죠. 맹세에 관한 구약의 두 말씀을 저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본래 하셨던 그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신명기 23장 21절로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제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이 말씀들은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맹세하거나 서원했으면 맹세하고 서원한 대로 지키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한 사람은 함부로 맹세하거나 함부로 서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진리를 제시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원하거나 맹세하는 것은 인간이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인간을 신뢰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서원하지 않았으면 너는 무죄하다라는 말씀을 중간에 넣어주시는 것이죠. 1950년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의 손자가 어느 날 아주 큰 결심을 했습니다.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저 이제 절대로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겠습니다. 맹세합니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식구들이 반신반의하면서 박수를 쳐줬어요. 그리고는 한 해가 지나가고 다음 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큰 그릇에 아이스크림을 잔뜩 넣어놓고 너무나 맛있게 먹는 모습을 식구들이 발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엄마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 아이스크림 절대로 먹지 않기로 맹세했잖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건 작년에 한 맹세고요. 해가 바뀌었으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그 아이스크림을 계속 먹더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사실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매해가 시작될 때 우리들은 맹세하고 서약하고 약속하지만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보다 더 저희들을 잘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결코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경의 말씀을 오용하여 수많은 맹세와 서약을 남발하는 사회를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마태복음 23장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로 1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믿을 수 없는 인간, 연약한 인간의 이 본성에 기초한 당시의 전통과 또 사람들의 종교적인 활동 때문에 굉장히 제도가 복잡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맹세를 했는데 맹세를 지키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결국은 제도를 복잡하게 만들므로 자기 자신들을 정당화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맹세를 하긴 했는데 성전에 금으로 했다면 지켜야 할 것이고 그냥 성전으로 맹세합니다라고 했다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또 나름대로의 제도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제도 속에서 사람들의 얄팍한 진리에 대한 이해를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성전과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제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그것이 상징하는 구속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양을 희생 제물로 바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인류가 얻게 될 용서와 구원을 사람들에게 보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사람들은 성전과 그리고 제물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폄하하고 그 성전을 덮고 있는 금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조차 그 얇게 덮여진 금에 가장 큰 관심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지적하시면서 너희들이 하는 이 모든 행태가 하나님의 본래의 뜻에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의 의도를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이해시켜 주시면서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컬어지도록 하고 있는가를 주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이 살면서 맹세하거나 서약하거나 약속할 필요가 없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맹세와 서원을 허락하셨으나 그러나 서약하지 않으면 서원하지 않으면 아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부차적으로 주님께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맹세를 하거나 서약을 하거나 장담을 하는 것은 자신이 지금 하는 말의 확실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내가 하는 말을 더 잘 믿어주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라고 표현하신 부분은 영어로는 yes, yes, no, no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에 맹세를 덧붙이고 서약을 덧붙여야 상대방이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이 아니요. 우리가 네, 아니요? 라고 하는 한마디 말만 해도 그것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길게 말할 필요 없고 서약할 필요 없고 맹세할 필요 없이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들리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덧붙이셔서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왜 사람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로 충분치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상대방이 믿지 않는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그곳에 말을 덧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상으로 맹세하거나 약속하는 일들은 혹은 장담하는 일은 이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볼 때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살면서 장담하는 일도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은 사실 선한 일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910년 로버트 펠컨 스콧 선장은 남극점에 최초로 도달하겠다는 결심을 품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는 이렇게 대담한 서약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영국 국기를 남극점에 꽂을 것입니다. 맹렬한 폭풍과 살을 애는 추위를 뚫고서 마침내 남극점에 도착했지만 노르웨이의 탐험가 아문센이 이미 34일 전에 그곳에 도달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낙담한 스콧 일행은 귀환길에 더욱 악조건에 시달렸고 폭설에 갇힌 채 식량이 바닥나서 모두 비극적으로 동사하고 말았습니다. 스콧의 결심, 맹세, 서약은 대담했지만 그는 미래를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은 늘 예측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맹세를 삼가라고 경고하시고 미래를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안에서 자신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진실되게 네, 네, 아니요, 아니요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사실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미래를 계획하는 일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일반 분들께서 이 말씀을 읽는다면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과는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미래를 계획하고 이익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서 미래의 일들에 관하여 나름대로 장담하면서 사는 삶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삶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는 우선 우리 자신이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장담, 우리가 하는 맹세가 얼마나 힘이 없는 것인가를 인정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뜻하시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말이라고 야고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호언장담하거나 맹세하거나 마치 우리가 미래에 대한
제어권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길이 열리는 것이고 주님께서 뜻하셔야 우리의 삶에 진정한 축복이 이르러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 위해 애쓰면서 주님의 뜻이면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말씀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을 하고 또 저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말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시편 기자는 시편 37편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의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면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시편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쓰고 계신데요. 너의 의,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아주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은 장담하거나 맹세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완전히 의지해서 주님께서 뜻하시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의지와 계획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의가 빛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죠. 결국 우리를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께 완전히 의지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진정으로 우리의 공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우리 주님의 공의가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시편 37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 말씀 역시 저희가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여호와 앞에서 참고 기다리면서 혹시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화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분노가 때로 우리는 그것을 이제 의분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우리의 마음속에 감정이 일어나면서 이 참을 수 없는 감정 때문에 무엇을 결심하고 그리고 맹세하고 장담하고 약속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께 온전히 다 드리고 우리 의지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께서 나의 생애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주님의 뜻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는 일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기다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때때로 우리 주변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는 그런 일들을 볼 때 그것 때문에 너무 감정을 일으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아직 죄의 결과가 있는 죄된 세상이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기 전까지는 이 죄는 여전히 지속될 것입니다. 죄된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왜곡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때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할 일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있으란 말씀은 아니죠. 우리가 어떤 일들을 추진할 때 너무 인간적인 마음을 들이고 맹세하고 약속하고 장담하여 자기 자신의 인간적 능력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의지와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고 계획을 다 드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우리의 영역 안에서 또 삶을 꾸려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큰 무게를 갖고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고 그분이 한마디를 yes 혹은 no 이렇게 하면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온전한 진실로 받아들여진 그런 인물이 있을까요? 제가 그런 인물을 좋은 예시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찾아봤는데요. 역사적으로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바로 우리가 존경하는 엘렌 G. 화이트 여사십니다. 엘렌 G. 화이트 여사에 관해서 그 당시 혹은 그 후대에 그분에 관해 평가한 사람들의 평가를 보게 되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감적인 말씀들을 주신 엘렌 G. 화이트 여사에 관해서 기독교인적 관점이 아닌 일반 전문인의 관점에서 우리 엘렌 G. 화이트 여사를 평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잠깐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그분에 대한 평가는 이 한 문장에 다 들어 있습니다. When she says yes, it is yes. 그분이 예라고 말하면 그것은 예입니다. 미국의 라디오 방송인이면서 역사학자였던 폴 합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를 모르시나요? 꼭 알아보세요. 이 놀라운 여성은 거의 독학으로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 도서관이 인정한 역사상 가장 널리 번역된 여성 작가이자 미국인으로서 가장 많이 번역된 작가입니다. 그녀의 저서는 148개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1997년에 라디오 방송 중에 이 라디오 방송의 진행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코넬 대학의 영양학자였던 클라이브 맥케이라고 하는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자가 어떤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든지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저서를 읽으면 더 나은 건강생활과 삶의 지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류 복지를 위해 일하는 현대 영양학자라면 누구나 그녀의 글과 리더십에 감탄할 것입니다. 콜롬비아 대학교의 교육학 교수인 플로렌스 스트레터마이어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콜롬비아 대학교 교육학과는 박사과정 연구를 위해 엘렌 G. 화이트의 저서를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의 교육 관련 저술은 깊이와 넓이가 너무나 인상적입니다. 엘렌 G. 화이트 여사께서 받으셨던 이 모든 평가들은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의지를 맡기고 사람들 앞에 자신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제어권을 동원해서 앞니를 장담하거나 맹세하거나 서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녀의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의 삶에 깊은 영향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고 미래에 관한 제어권이 없으며 우리에게는 인간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삶과 계획과 의지를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최상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장담하거나
맹세하거나 서약하거나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예, 아니요, 아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그만큼의 무게와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신앙을 반영하는 그런 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간다면 때때로는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결코 장담하거나 맹세하거나 우리가 더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보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사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이며 또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원하시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말씀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귀한 축복이 되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한마디의 말이 큰 무게를 갖는 사람, 그러한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인도에 가실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